네, 잠깐 기도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 찬양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내 짐을 내 것인 것처럼 쥐고 있지 않고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 김덕원 집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하나님 사랑
절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이 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고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주 동안 김덕원 집사님, 김동희 권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노력과 모든 정성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김덕원 집사님과 김동희 권사님 두 분의 건강과 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 또 가족의 건강들 생각나시는 대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라선건 전도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반갑게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나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더욱더 미소남으로 우리의 해결과 찾아갈 이 나라를 인도하며 세대가 나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을 위해 너무나 그 가정을 회개요 중심에 베풀려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를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으로 진리를 받는 자라 아버지 간단히 하면 어떤 것을 기준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특별히 무엇인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미나 아버지 사도 마칩니다. 하나님과 김동 지사님과 김동희 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를 열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태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전이 생겨나고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를 하고 기근이 권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덕건 집사님 기도하시고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주간의 큐티 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만 말하게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장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날이 좀 따뜻해져서 의식이 조금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네. 그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첫째, 둘째 시간에 큐티 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 좀 잘 남으시게 그렇게 하고 저번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큐티 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 대한 내용들 짧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큐티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인데요. 요거 세 줄이니까 짧은 세 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부터 시작.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큐티 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분 계시면 한 분만. 네. 아니 그냥 시간은 언제 하세요? 저는 새벽에 새벽에 정한 시간 아니에요. 깨우시는 시간. 네, 일어나자마자 네, 일단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가시고 네. 저 책상에서. 책상이 있으시군요. 네, 네, 네. 책상에서 네. 그렇게 네, 네, 저희는 이제 외적이 아니라 거의 말이. 네, 네, 한 시간. 네.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이 아침에 좀 바빠서 일단 제가 근무하는 데 가면 제 독립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단 다른 업무 시작하기 전에 뭐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경우 합니다. 이제 대개 저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시간과 장소 정하신 분 계실까요? 네, 회장님. 저도 거실 책상에서 네, 네. 거실에 거실. 출근하시는 네, 네, 네. 책상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네, 네.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 걸로. 네. 대개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좀 은혜가 있으니까 좋은데 근무 형태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전날 저녁에 오늘 저녁 시간이 좀 한가하고 편하다 하시면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PT 본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에 해야 된다는 아니다 하는 거 이제 쭉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PT를 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계속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분별해서 그대로 가려고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말 어려운 세상의 세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너무나도 세상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고 또 빠르고 급하기 때문에 잠깐 정신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휩쓸려서 세상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PT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맨 처음에 뭐였죠? PT에서 맨 처음 1번 네, 찬양으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찬양으로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찬양은 은혜 받기 좋은, 본인이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찬양 하시라고 쉬운 찬양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오늘 PT에 자주 사용하는 찬양 같이 나눴고요. 이거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처음에 불렀던 거 그것도 자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이 제가 40대에서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계기가 됐던 찬양이어갖고 찬양 많이 부르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에 기도. 짧게 PT를 시작하면서 짧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이 읽기. 본문을 읽습니다. 읽고 약 서너 번 정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묵상하고 그 다음이 뭘까요? 네, 요 묵상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적용점을 찾게 되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기도로 확인을 하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PT 세미나는 PT를 처음 접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다 그렇잖아요. 운동 같은 것도 처음에 배울 때는 딱 테니스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이 스윙 할 때 뭐 일단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하고 뭐 이게 순서가 다 있는데 일단 이게 몸에 익으면 그다음에 그냥 물이 자연스러운 스윙이 제일 좋은 스윙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PT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시작을 하지만 자꾸 하셔갖고 몸에 익으면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은혜 받는 스타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는 다 설명드렸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묵상과 적용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래갖고 묵상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기억이 훨씬 잘 나오실 테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시작. 묵상은 본인이 제시하는 말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보는 과정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본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나 구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동적 깨달음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잘 하시는 것들, 질문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또 답을 주시면 그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본문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묵상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PT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그 말씀 갖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좋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
이 말씀과 나의 지금 삶과 내 상태와 뭔가 다른 점이 발견이 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런 내 삶에 대입해 보았을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개인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너무 큰 거 적용 좀 찾으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면 큰 적용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너무 본인에게 좀 과도한 적용을 하시면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 큐티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못했으면 이거 참 다시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갖고 얘기하기가 너무 이게 미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더 그렇게 되면 이제 하기 싫어져요. 이게 자꾸 부담이 가니까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중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로 해서 하나하나 조그맣게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가 크고 못한다는 거 아시니까 조그맣게 작게 시작을 하시고 작게 적용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 저 이것도 했어요 라고 해갖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점점 키워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쭉 보셨고요. 여기서 오늘은 본문을 지난주 동안에 하셨을 것 같은 본문을 하나 갖고 같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찬양, 기도 다 했으니까 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목요일 본문이었죠. 저희 나눠드렸던 거기에 목요일 본문이었는데 그 중에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갖고 한번 같이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내 하나님의 주님의 집에 누워 몹시대로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본문이시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시니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없으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이해를 하는 거,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게 처음에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까지도 해서 이 본문의 얘기가 뭔지
성경의 말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면 어떤 본문은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죠, 이야기. 창세기의 말씀들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네, 그러면 장면을 떠올리고 우리가 영화 장면을 떠올리듯이 그 장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위주인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분석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 기독교는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본문들은 추리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장면에 들어가서 그 백부장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느껴보는 그 자리에 있어보는 듯한 읽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로 들어가서 내가 백부장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본문 중에서 혹시 뭐 평소든 아니면 지금이든 쭉 같이 읽으면서 나는 이 구절이 훨씬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그런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 본문이 평소에 좋았다라든지 전체 중에서 한 절 정도 뽑으신다면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혹시? 네네.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덕시 가인이 나으리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에 꽂혔어요 사실. 네. 그 본문 아주 혹시 다른데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자 한번 그러면 자, 해설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또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요 구절에 대한 본문 해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종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종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파이스는 종, 자녀를 뜻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자신의 아픈 종을 위해 유대인인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합니다. 종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백부장은 국률이 있고 단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주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을 도울 수 있는 글이 뒤에 있어서 혹시라도 본문이 묵상이 어려우시면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백부장이 종의 치유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 로마 시대의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 나는 주님이 종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봐야 하는 거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 말씀을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두 개를 골랐어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봤던 게 첫 번째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가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이 이방인인 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참 예수님만도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 겸손함을 저는 그때 저 구절로 묵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3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직시 하인 나누리라 하느니 치유해 주신 하나님. 저번 주와 이번 주 본문들 쭉그 마태복음 본문 보면 굉장히 많은 치유가 나옵니다. 눈먼 장님, 그다음에 혈우병 여인,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사역들이 나오는 그 본문들이라서 그 본문 가운데 묵상하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한 예수님 그 모습을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주로 이제 병에 대해서 묵상을 한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안과를 갔어요. 뭐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간단히 받는 건강검진에서는 요 시력포 보고 시력만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어요. 별 이상이 없다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한 5년 됐어요. 받으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알아갖고 제가 치료한 적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풍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안과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녹내장이래요.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 우리나라 분들은 안압 정상인 녹내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녹내장인데 초기는 왼쪽은 초기, 아주 초기고 오른쪽은 많이 진전이 돼서 시야 검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시야 검사해봤는데 검사상으로 일정 부분 시야에 이상도 있고 해서 치료 시작했습니다. 그 약물로 해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뭐 어차피 노화 증상이고 그게 크게 제 마음에 뭐 흔들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라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고칠 수는 없는 병이거든요.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지 그것은 완전히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악화가 되고 시력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결과는 알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크게 어떤 불안이라든지 또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작년 2025년 후반기에 저희 외삼촌이 두 분이 그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내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신앙의 그 기초는 어머니 쪽이에요. 그 외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6.25 때, 1.4.5 때 진남포라고 평양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교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진남포에서 이제 교회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성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그 항구로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빨리 후퇴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진남포 앞에 떠있던 적십자 병원선이 마침 출발하는데 사람들 피라미드를 실어줬대요.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외삼촌 두 분 항구에서 셋하고 외할아버지 부부 이렇게 해서 내려오셔갖고 고생하시다가 강화도에 정착하셔서 강화도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계속 자구방교회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개척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는 중에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새로 목회하셔야 되는데 애들은 있고 하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젊은 분하고 재혼을 하셔서 이제 새 외할머니 밑에 또 이제 외삼촌들이 쭉 5명이나 나오셔갖고 그 북에서 오신 외삼촌 두 분은 지금 80다 넘으셨으니까 큰 외삼촌은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고 다른 외삼촌은 현재 목회하시고 계시고 85세인데 그분이 대장암 아주 건강하신 대장암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재혼하셔서 나으신 5명의 삼촌 중에 2분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한 분은 춘천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필리핀 선교사 20년 하시다가 들어오셔갖고 목사님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외삼촌인데 저보다 1살 위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대장암으로 말기, 2분 다 말기예요. 발견됐을 당시에 다 말기여서 그냥 항암은 하는데 뭐 1년 정도 아니면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두 분이 모두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매우 힘들었던 게 그 어릴 때 그 지금 태빈이 예빈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강화도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춘천, 강원도로 옮기셔갖고 춘천, 화천 이런 데 다니시면서 계속 작은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커지면 다음 개척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 외삼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또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래갖고 어릴 때는 다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 3, 40 되시면서 다 다시 돌아가요. 목회 신학 다시 하셔갖고 다음 그 목사님 계신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데 왜 그 이제 좀 쉬시고 그러셔야 될 시기에 왜 주님의 종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게 답이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도 힘들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일부 답을 찾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병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되지. 맡겨주신 거 잘했으니까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만 그냥 들끓지 본인들은 너무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들만 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병 해봐야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벌써 이게 작년에 그렇게 예방주사 주시고 올해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이 치유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 낫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나의 병도 물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이게 언젠가는 이제 시력 없어지고 또 불편해질 테니까 그 전에 말씀 빨리 많이 읽고 또 신앙 고백들은 열심히 읽고 해갖고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 갖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적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큐티를 매일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또 중단도 해보고 몇 년간도 못 해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 매일 말씀하고 같이 시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특히 사역팀 교회 사역팀에 속해서 큐티스쿨도 생기고 세미나도 생기고 2월 말에는 여기 천호동에 있는 교회가 또 이렇게 1대1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거기 또 가기도 했고 3월 달에는 강화도에 있는 교회에 또 하고 5월 달에는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치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쭉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능하면 1시간 넘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으셔서 계속해서 묵상한 거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생활 가운데에서 분주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직장인 있으면 30분 정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못했으면 그것까지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빼고 오늘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을. 근데 참 인간이 죄악인지라 말씀 듣다 보면 이거 와이프가 들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적용은 주위와의 관계 가운데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하실 때에 주의하실 점들입니다. 세상 얘기로 나누지 마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누되 남에게 나눔을 강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까지만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성령 충만해서 막 나눴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못 올 정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잘한 거, 자랑할 거 이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눠보면 자신의 어렵고 힘든 점을 나누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신 거 나누면 물론 그 같이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가능하면 자신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누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1대1로 한 묵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희 그래서 단지 지적을 할 때는 언제냐면 큐티스쿨에 오셨을 때 저희 큐티스쿨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성도들 오셔서 같이 나누고 할 때 그때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큐티 해오신 거 나누면서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권고는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특히 나눔할 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해도 잘해줬다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나누신 다음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상인데요. 효과를 보려면 많이 먹는 거 잘 관찰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보고서를 열심히 읽어서 연구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인삼 먹고 좋아진 사람 간증을 들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인삼 자체의 효과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자신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또 목사님이 또 PT 해주시면 항상 본인 거 잘 나눠주시고 또 설교 때 PT에 대한 내용도 나눠주시고 하는 거 다 좋고 은혜가 되지만 카톨릭과 우리가 가장 차이점이 있는 거는 사실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안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삶을 해당하시는 그런 PT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적용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죠. 겸손, 순종, 섬김, 헌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보여드렸지만 교정 해보시거나 자녀들 교정 할 때 보면 저희 딸도 교정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또 막 일생 동안 끼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새는. 네, 그래서 왜 빨리 안 되나라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런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빨리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에 서시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목표는 저런 열매 맺는 삶이죠. 저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죠. 그렇죠?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항상 제가 이제 나이 60 넘으면서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다 목표잖아요. 겸손한 삶을 살자, 겸손하자.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있는 거죠. 그 밑에. 근데 이 목표들을 이루므로 해서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들은 그 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갖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하지. 근데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자리 여기에 있게 하신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교리 문답의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저런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질 때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가 즐거워진다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원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라서 나의 지금의 삶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토가 너무 애써주셨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시고 지금도 맞추셨는데 그래도 팁을 해오신 분이 계셔서 네. 10분 정도 나눌까요? 네.